저희 교회 내년의 방향이 성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숙을 위한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실 때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오늘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무엇일까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썩어질 씨, 피조된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썩어질 씨입니다. 결국은 썩는, 결국은 죽는, 결국은 무너지는 인간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을 포함하여 피조세계의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썩지 아니할 씨와 대조하여 썩어질 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일까요?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이어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된 존재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풀처럼 말라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불에 꽃과 같이 떨어진다고, 잠시 있다 떨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속한, 피조세계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풀처럼 마르고 불의 꽃처럼 떨어져요. 그런데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은 그 말씀 안에서요, 그 말씀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거듭났다면,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모든 것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럭무럭 자라요. 저희 교회에도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죠. 엄마 아빠는 늘 보겠지만은 몇 달 만에 보면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또다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거듭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신 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작년과 오늘이 다르신가요? 10년 전과 올해가 다르신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계신가요? 거듭났는데 그 년수만큼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거듭났는데 5년 전에 거듭났습니다.
10년 전에 거듭났어요. 1년 전에 거듭났어요. 30년 전에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그 연수만큼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오늘은 괄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저기는 yes or no고요. 진단이고요. 그래서 맞히시면 100점이고 틀리시면 0점입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요. 둘째 아이가 지현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찌라고 불러서 오래된 분들 아마 찌 하면은 아실 겁니다. 이 찌가 돌 무렵에 친구가 생겼는데요. 우리 최상훈 장로님의 셋째가 만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열흘 차이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같이 그 돌베기로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23년째 아주 절친한 친구로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두 돌 될 무렵에 저희 집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최상훈 장로님 댁도 오시고 이제 다 오시고 또 몇 가정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두 돌 이렇게 그 무렵인데 우리 아이는 기저귀를 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바쁘죠, 음식하고 오는데 아이가 이제 바쁘다는 거,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급한 김에 이렇게 종이컵을 탁 갖다 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원하게 딱 넣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 만영이가 딱 지켜봤던 겁니다. 아직 기저귀를 못 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이 만영이가 자기 집에 가서 그랬대요. 나도 컵 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로 기저귀를 뗐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좀 기저귀 값을 저희가 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젖도 떼고요, 기저귀도 떼고 자라요. 그래서 이제 혼자 서서 독립적으로 걷기도 하고요. 이제 성장해 가죠.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들은 왜 자라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일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는데 보통 한 2년, 늦어야 3, 4년이면 또 젖을 떼야 되고요. 그리고 기저귀도 떼야 되고요. 그리고 4, 5살 되면 좀 동생들도 돌봐주고, 그리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좀 영적 거듭나면 처음 믿는 분들, 아직 하나님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좀 돌봐주고 한 10살 정도 되면 좀 엄마 아빠 돕듯이 목사님들도 도와드리고, 목장에서 부목사님들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조금 앞에 보면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벌써 거듭난 지 10년 됐는데, 벌써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지 20년 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한 시간으로 보면 벌써 이제 동생들, 처음 믿는 분들 돌보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한심하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부끄럽다는 얘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든지 오늘 말씀 들으시니까 이제 잘해야 되겠죠?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젖을 못 대고, 뭐 계속 무슨 조그만 일 있으면 삐지고, 버티고 계시면 줄을 좀 목사님 달려가서 또 달래서 또 나오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럴 처지예요? 이럴 처지냐고요? 목사님들, 목자님들은 이제 아직 하나님 모르는 분,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 돌보고 복음 전해야 되고, 갓 태어나셔서 이제 갓난아기이신 분들, 영적으로요, 하나님 자녀로 갓난아기이신 분들, 그분들 전목이고 그분들 기저귀 갈아줘야지.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된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은 이제 엄마 아빠 돕는 그래도 조금 큰 아이들처럼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젖 먹는 그런 처지면 여러분은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것을 알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성숙해 하셔야 되겠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제 잘해야 될 텐데요. 두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 것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요. 이것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악독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지배욕과 소욕, 거기서 나오는 모든 집착과 모든 미움, 증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성장을 치명적으로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이것을 내가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기만과 외식이에요. 모든 기만입니다. 여러 종류의 속임수, 거짓된 내 행동과 표현들, 그리고 외식, 위선, 이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위선자들이, 이중적인 이중인격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 많습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평균으로 본다면 세상에도 위선자들 많죠. 그렇지만 교회만큼 비율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솔직해요. 정직해요. 난 못된 사람입니다. 나 그냥 막 살아요. 나 그냥 술 퍼 마시고, 나 그냥 담배 피고, 나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평균으로 볼 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보다 그래도 솔직해요.
그냥 자기들이 못된 사람인지 그냥 알아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착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착한 척, 그냥 열심히 그냥 양치하고 껌 씻고 옵니다. 나 담배 안 피워 하고 얘기하려고. 그냥 교회에서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하는 위선자들이 양산되고 있죠.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고 지식만 쌓아져 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만 알아가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위선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만을 버려야 돼요. 척하는 거 버려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척하는 건 그것이.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에 자란, 목사님 가정에 자라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이중인격을 봅니다. 교회에선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분이 집에만 오면 야비해지고, 모든 모습들이 전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며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뭐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교인들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기만과 위선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라고. 시기와 또 모든 온갖 종류의 비방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공의 인물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우리는 봐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장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죄 때문에 망가져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건요, 남편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아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 모든 분들 저도 단점이 많고 장점도 있긴 있겠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장점을 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점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아내들은 행복합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너무 좋은 남편 만나서. 제가 보면 뭐 별거 아닌데 하지만은 그 아내는 좋은 아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진 분, 그러한 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이 형성될 것 같은데, 누구를 보든지 그분의 장점은 시큰둥하고 단점만 보이는 분이 계세요.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그 단점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려요. 그러니까 늘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만 보이니까. 근데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 성가신 것처럼.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려 보여요. 그 단점. 그 안에 단점이 그 좋은 많은 점들은 전부 별 의미 없게 생각하고요. 단점만 눈에 거스려서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들보를 먼저 빼라고. 칭찬하지 못합니다. 결코 칭찬하지 않아요. 장점을 안 보니까, 단점만 보니까 칭찬하지 할 줄 모릅니다. 자기 얘기는 하더라도 남에 대하여 칭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남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남이 자기 남편을 칭찬하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그런 경향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하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독을 버려야 돼요. 치명적인 암덩어리예요. 이것이 빠지지 않는 한은 내가 정말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로요. 그래서 도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잘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만과 위선을 내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늘 내가 보이고자 하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을 늘 내가 그것이 격차가 큰 만큼 내가 날 늘 이렇게 좋게 착하게 보이려고, 내가 늘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려고 그렇게 겉으로만, 사실은 여러분의 실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노력한다면 여러분 잘하지 못할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비교의식과 내 마음에 있는 교만 때문에 시기하고 비방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성숙이 더딘 분들이 많지만은 또 성숙을 빨리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물론 이분보다 더 빨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란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분이, 한 부부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2012년 9월 달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렇게 좀 본인 소개해도 되냐고 이렇게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전혀 발을 딛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3개월 만에 2012년 12월에 부부가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년 2개월 만에 목자와 부목자가 되신 고속 성장한 분이 계세요. 전혀 교회 발을 딛지 않았던, 완전히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생고구마이셨는데 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분이 정확하게 2년 5개월 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목자, 부목자가 되셔서 기쁘게 섬기세요. 많은 그라님 성도님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소중한 영혼들, 불쌍한 건 알면서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것도 제가 찾아본 겁니다.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이 2015년 그 목자가 되던 그 해에 3명이 계시고요. 3분이 계시고, 그리고 2016년은 또 이렇게 목장 안식년이었고요. 올해 3명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최소한 6분이 이 부부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어제도 전화 통화 잠깐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신 후에 이분의 표현의 단어가 다이내믹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너무 삶이 예수님 믿은 이후로 너무 다이내믹해졌대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 한번 간증으로 좀 듣기로 하고요. 누구시냐면 남부평원일 텐데요. 편재호 박신영 목사님 부부입니다. 지금 우리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건축공학의 교수님으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저희 교회 이제 이곳에 오시면서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처신자로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목자가 되시는데, 이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전부 생고구마들이세요. 그러니까 워낙 이분들이 안 믿었던 분들이니까 이분 주변에 좀 안 믿는 분들이 버글버글 하세요. 그분들을 지금 계속 예수님께로 자신들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이 만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즐겁게 살아가신 이분. 제가 이분 두 분을 왜 소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듭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창피한 줄 아시라고.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키웠는데 한 10살 돼도 젖을 못 끊으면 그 나가서 야 우리 얘 아직 젖 먹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직도 이 아이가 아직도 그렇게 늘 뭐 기저귀 갈아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 여전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성장해야 되는데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로막는 것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장하려면 먹어야 돼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선물 주실 때 우리가 부쩍 성숙했을 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구원을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내년 2018년에 우리가 해갈 겁니다. 성화라고요. 성수의 과정을 예수님을 향하여 범사기를 닮으면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려면 두 번째가 먹어야 됩니다. 설교 이야기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도,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우리 엄마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요. 빠는 것을 아기들한테 가르치는, 야 이게 애기야 빨아라. 엄마 젖을 먹어야 너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어.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힘껏 빨아요.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이 근육을, 이 얼굴에 있는, 최소한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을 젖을 빠는 데 집중한다 그래요. 우리 아기 젖 빠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피가 얼굴로 몰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기가 젖 빠는 힘이 보통 이게 50cm 정도의 밑에 있는 물을 빨아 올릴 정도의 강한 힘으로 젖을 빤다 그러네요. 이것이 엄마들이 가르친 건가요? 아빠가 가르친 건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자라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갓난아기처럼,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영적 갓난아이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본능적인 욕구가, 그것을 강하게 흡입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거듭나요. 물론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약한 아이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억지로 먹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영적으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영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모하라고, 그래야 자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5번째 진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거기에 yes or no를 적으시기 바라요. 거듭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서 자라가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좀 인용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고 계세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도 자라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도 자라가고 계세요? 자라가고 계시냐고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자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계시나요? 자라가고 계신가요? 거기에 yes or no를 적으시고요. 자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3번째 진단입니다. 나는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것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선, 외식, 그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 그것을 제거하고 있나요? 버리고 있나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한은 자라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고 있는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6번째 숙제입니다. 2가지 숙제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입니다. 이제 첫째 주는 지났어요. 2번째 주입니다. 2번째 주는 화, 수, 목 3일은 우리 영어권 설교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우사님, 영어권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조금 섞어도 된다는 거기까지만 허락해 드렸어요. 아마 한국말로 지만은 더 꾸밈없이
진실하게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2주간이잖아요. 첫째 주는 이제 준비였고요. 이제 밑거름이었습니다. 주제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현실이 되는,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거듭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분들은 성장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을 받으시는 그런 다음 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다 하시면 너무 좋고요.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시면 언제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실천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기. 물론 여기에 절반 이상의 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숙제를 꼭 하시기 바라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새로 오는 달을 위한 매달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려요. 인쇄해서 12월 마지막 주일에도 내년 1월에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계속 성경 일독표를 따라 읽으실 분들은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요. 또 뭐 둘 다 하셔도 좋겠지만은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실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부끄럽게도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연수만큼 예수님을 닮아 자라지 못한 것 오늘 부끄럽게 여기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며 먹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2018년에 우리가 부쩍부쩍 자라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 말씀 전하는 분들 함께 도와드리고 섬기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